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다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선물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종에게나 주인에게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존귀한 자나 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일반이고, 사람들이 보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시고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시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집중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참으로 아말렉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와서 그 전리품을 유다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에 있는 자기 친구들, 유다에 있는 친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배로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 또는 기도로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 찬양으로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말은 찬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유다에 많은 친구들을 참으로 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윗의 친구는 제가 볼 때에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친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만나는 친구들, 기도로 만나는 친구들, 예배로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는 친구들을 다윗의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도 알 수 있고, 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산다면 조금 믿음이 없어 보이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기도 모임에 또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에 자주 참여한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아마 사람들은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 공동체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공동체에 다윗은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바로 이 신앙 공동체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물을 가리켜서 다 같이 특별 은총.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보편적인 사랑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모두에게 같이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또 참으로 똑같은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보편적인 사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뽑아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랑은 만세전에 정해진 사랑이고, 이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사랑입니다. 이 특별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 특별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 인하여서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 전리품을 나눠준 곳은 믿게 된 공동체입니다. 믿어지게 만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을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지향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운동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완전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여전히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창녀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교회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칼빈이 말한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선물은 참으로 오늘 선사한다, 이 선물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베라카라고 하는데, 베라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들었다는 것,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교회에 올 수 없어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내 자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선물을 통하여 이루어진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전리품을 축복받은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선물을 보내는 자들의 이름을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지역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있는 자와, 이 말은 베델 교회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 교회에 있는 자와, 그리고 얏달에 있는 자와 얏달 교회에 있는 자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이 교회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별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에게 믿부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을 만하다 이 말은 정말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정말로 신실하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어디에 보내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집, 진리의 터에 있는 사람들, 진리의 기둥이 되어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오늘 우리는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겠구나, 내가 바로 이 참으로 진리가 기둥이 되어 있는 교회, 진리가 터가 되어 있는 이 교회에 와 있다면 나는 진리 때문에 든든하게 세워지겠구나, 나는 그 진리 때문에 안전하게 세워지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에 큰 자신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사랑의 선물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전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방 라못이라고 하는 곳은
바짝 마른 네게부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정말 우리 영적으로가 메말라 있고 메말라 있는 이 마른 영혼과 같이 한없이 갈망할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채워질 것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가진 자들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마치 먹지 못하여서 굶주린 사람처럼, 목말라서 참으로 갈급해하는 사람처럼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바짝 마른 네게부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선물하신다. 구원을 선물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 우리 영성에서 갈망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기독교 영성이라고 해서 내가 충만한 것이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 늘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갈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9가지 은사와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각양 은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답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이런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마치 내 마음이 바짝 마른 네게부처럼 메말라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기다린다면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유 구하는 자에게 신유를 주시고 은사 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찬송가 441장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방나무 바짝 마른 네게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전해진다. 세 번째는 야딜. 오늘 야딜이라고 하는 말은 뛰어나다 또는 탁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뛰어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가 뛰어나기를 원하시느냐? 저는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뛰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뛰어나기를 원하신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나는 그럼 아멘 그럴 줄 알았어. 믿음이 뛰어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믿음 좋은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 수하에도 군사가 있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천사가 가서 그를 치료할 것 아닙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하인이 나으리라.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깨끗하게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야. 뭐 찬양은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그 말은 조금 내가 불만이 있더라고요.
내게 대단한 믿음 주시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믿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질수록 대단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 된다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다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인이 된다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대단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요셉을 사랑하신 것은 요셉이 인물이 뛰어나고 성품이 좋고 훌륭해서 그를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탁월한 겁니다. 그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시고 11번째로 태어났지만 그 가족을 전부 부양할 수 있는 부양권을 허락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탁월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탁월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그 믿음이 탁월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탁월하게 보시고 그 탁월한 믿음에 따라서 대단한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큰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믿음이 엄청 좋아요. 오늘 우리 오신 선교사님 김재호 목사님도 믿음이 엄청 좋습니다. 저는 중국 가서 내가 이렇게 있지만 목사님이 이제 잘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가죠. 저는 지금 운남에 있는 학교 내가 나 거기 숨쉬기 힘들다고, 얼마나 거기에 고도가 높은지 나 갔다 와서 지난번에 알죠? 2달 아파갖고 우리 현미가 그때 고생 많이 했지. 목 아파서 그때 힘들어가지고 나 진짜 너무 힘들어갖고 높은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말 무슨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기도하고 그 많은 애들 순전히 다 공짜로 다 데려다가 몇 명입니까? 학생이 기숙사에 있는 17명? 저번에 30명 넘었었잖아. 운남은 이제 가갖고 좀 줄였구만. 다 그냥 먹이는 거야, 공짜로. 학비를 받습니까? 밥값 받습니까? 연료비를 받습니까? 그냥 다 데리고 있는 거예요. 졸업시켜서 안수해가지고 이제 자기 그 고향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 가서 말씀 증거하고 말씀 전하라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하면 믿음이 얼마나 좋길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80%가 있어야나 뭐 해, 성격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어거지로 한 게 교회 어거지로 한 거야. 교회 어거지로. 나 80% 없는데 어거지로 그냥 하나님 밀고 나가서 교회 이렇게 하는 거지. 내 성격적으로는 80%가 있어야 20%는 내가 어떻게 준비해봐. 원래 그런 성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아마 대단한 믿음을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없는데 무소불능하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대단한 믿음 갖기 원하면 내가 대단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대단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있으니 이렇게 부릅시다. 이제 앞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까? 그 믿음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대단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대단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로알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토모아에 있는 자라, 거기에게 또 선물을 보냅니다. 아로엘, 여긴 아로엘이라고 하는 말은 벌거벗겨져서 버림받았다 또는 도울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벌거벗겨져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막막한 지경을 만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사방이 막혔으면 위는 뚫렸겠네요. 딱 한 군데 뚫어놓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만큼 더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방이 막혔을 땐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요? 망신당합니다. 절대 약속 못 지킵니다. 사방이 막힐 때에는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지, 사방이 막혔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면 그만큼 더 큰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방을 막아놨을 때에는 분명한 뜻이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탁월한 믿음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앙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방을 막아 놓으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터넷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으세요. 누가 못하냐 그 말. 참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아무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그 죽고 싶을 만큼의 괴로움을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막 답답하니까 이제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오히려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그 말씀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와요. 그렇지. 이럴 때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이 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난 이 찬송 그때 처음으로 진실로 불러봤어. 옛날에는 죽든지 살든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살든지 주 뜻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불렀는데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소. 아유, 죽는 건 싫으니까 그 찬송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안 불렀어요. 근데 그때는 어차피 죽을 거라면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처음으로 내 주여 뜻대로 내 모든 일들을 온전히 맡기니 이 세상 슬픔도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내가 잡고 있는 그런 모든 억압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주권을 다 내려놓으니까 정말 이럴 때 천국을 가는 거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살려놓고 맘대로 하시옵소서 했더니 살려놓고 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방이 가로막혀서 도울 자가 없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구걸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중심 신본주의의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때에 이 구원의 선물이 도착할 줄 믿습니다. 저희 추석이니까 제가 막 택배가 막 도착해. 시골에서 막 목사님들이 뭐 이것저것 막 보내가지고 별거 다 와 나한테. 어떤데 나는 누가 배를 갖다 놨는지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고 지금 먹고 있어. 명품 배라고 갖다 놨더라고. 벌나겠고 내 머리통만 해. 그래서 내가 바꿔서 이거 먹을까? 야, 이거 어떻게 먹어?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데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 드시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잘라 먹어버리자.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잘라서 먹어버렸어.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 어쨌든 저한테 이 선물이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아멘을 준비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도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뻘거벗겨졌다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도울 자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사방으로 막히면 어디가 열리네? 하늘이 열리네. 그 양반이 내 말 안 듣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 쓰다가 허벌나게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또 왔어. 목사님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저기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신용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더 어려워졌대. 늪에 빠진 사람은 사람을 자꾸 늪으로 불러들이면 같이 빠지는 거예요. 늪에서 구조대가 와서 완전히 건져냈을 때 당신이 그때부터 인간이지 늪에 빠진 인간은 인간이 아니니까 오직 구조대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그이가 하나님만을 바라봐. 많이 힘들대 지금도. 언젠간 인간이 되겠지 그이도 이제 늪에서 나와서. 내가 정말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도울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야로엘에 있는 신못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못도 황량하고 메마른 지역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전해지는 겁니다. 딱 한 군데 좋은 곳이 있네요. 에스도모아. 여기는 복종 또는 순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주로 제사장들의 거주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벌거벗겨진 땅, 도울 자가 없는 땅,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주거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목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다행이지. 내가 있으니까. 응? 아니 생각해봐. 내가 있으니까 다행이 안 다행이요. 크게 말해. 억지로 하 그냥 다행이다 그러지 마. 다행이지? 그래도 여러분 고민될 때 누구한테 전화해? 목사님한테 하지. 진짜 갯돈 타서 먹을 때는 혼자 먹어도, 응? 근데 난 갯돈 타는 사람 탔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역사가 없어. 근데 아유 목사님 뭐 힘들어요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잖아. 누구한테 해? 진짜 고민되면 목사님한테 하지. 얼마나 내가 있다는 게 다행이야.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힘들걸? 이럴 때 튕기는 거야. 이렇게 메마른 동네에 벌거벗겨져서 버림받은 동네에 제사장들이 주거하고 있는 주거지가 있다는 것은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영혼의 고향인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안식처인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성민교회가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요즘 그 삼성화재에서 천만다행 별일 많은 세상에 별일 많은 세상에 뭐 천만다행 삼성화재가 있어서 천만다행 그 이쁘게 생긴 남자애가 막 선전하더만 그 차태현하고 같이 하더니 혼자 요새는 혼자 막 그냥 하더만 컵 하나 두고 천만다행 이렇게 하면서 삼성화재가 있어서 천만다행이 아니라 성민교회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지 진짜. 정말 이렇게 메마른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할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라갈 부지런히 타다니다. 아주 얼마나 여기는 교통이 잘 되어 있어갖고 장사하는 상업도시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아주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주일날 교회하면 설교 듣다가도 너무 열심히 살고 와가지고 조를 만큼 열심히 살았어. 그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따라서 해봐. 내가 지금 조는 것을 어떻게 목사님이 봤지? 난 눈이 너무 커서 잘 보여. 감사하게도 잘 보여.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먹고 노는 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열심히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건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팔아먹는 장사 외엔 다 하면 됩니다. 사기치는 거 외에는 다 하면 됩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 또 열화무할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한다, 열심히 농사 짓는 농사꾼들이에요. 또는 갠 사람들, 대장장이, 그러니까 무기를 만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보내. 이건 뭐 그냥 모든 사람이 선물의 대상인 거예요. 유다 족속들은. 그리고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에게도 보냈어요. 홀마,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예배,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이 전달되었다. 고라산에 전달됐습니다. 고라산은 연기나는 풀무, 지옥같이 마음이 답답한 사람. 여러분, 지옥까지 답답하다고 교회에 오기 싫다고 안 오시면 안 돼. 답답할수록 교회에 오셔야 돼. 지옥같이 풀무불이 끓는 것 같은 이 답답한 마음에도 선물이 전해졌다. 아닥, 여기 아닥, 숙소로 머무른다 이 말이야. 숙소로 머무른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착되어졌을 때 선물이 전달된다. 마지막으로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다. 오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결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결합 또는 친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헤브론 성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결합이 이루어지시고 예수님과의 친구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내 종이 아니라 내 벗이다, 내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 큰 사랑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헤브론은 사라가 죽어서 장사된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다윗이 유다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노릇을 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이곳에도 이제 선물이 전해졌습니다. 다윗이 왕래하던 모든 곳,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활동했던 활동 무대가 있는 곳에는 다 이 선물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이 간 곳에는 다윗이 말하는 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은 오실 예수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가신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공교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회, 세계 모든 교회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다. 우리 김재호 목사님 중국에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와 하나, 또 우리도 하나. 이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하면서 그가 간 모든 활동무대 삼았던 모든 곳에 구원의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는 하나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서로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자기가 활동한 모든 그 활동 무대에 이 귀한 전리품의 선물을 보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서 탈취한 전리품, 참으로 대승리의 전리품, 이 전리품은 구원의 은총이고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교회에 바짝 메마른 황무한 영혼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탁월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이 선물이 전해졌습니다. 벌거벗겨서 도저히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방이 막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고, 황량하고 메마른 자들, 도저히 참으로 살기 힘든 그들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그곳에 제사장들을 보내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의 그 열심히 사는, 근면하게 사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봉헌하며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고, 연기 풀문하는 지옥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로 위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셔서 늘 그 선물로 만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와 친구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중요한 하나님의 성지로, 하나님의 성읍으로 쓰시기 위한 그 섭리를 또한 그 선물로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 전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참으로 증언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셨던 곳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동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물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